우리가 직전 18장 말씀 속에서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죠. 그 그릇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의 말씀에서는 그 토기장의 그릇, 그 옹기라 할지라도 깨트려 버리면 누가 다시 재생하게 만들겠느냐. 우리 사람 편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 41년 동안 선지자로서 사역을 진행합니다. 유다 땅의 마지막 이제 말기에 약 5대 왕을 거쳐가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진행하게 되죠. 나라의 국운이 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마치 동력에 해가 해오름이 되면 시간이 지나서 서쪽으로 해가 기울어져 가는 것처럼 유다 나라라고 하는 국운이 기울어져 갑니다. 나라가 시작된 때가 있으면 그 과정을 걸쳐서 종국적으로 마무리되는 그 시즌, 그 시기가 다가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는 것과 같이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은 바 되었다가 결국은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총론적으로 신구약 성경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이 나중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총체적으로 결론을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의 그 모든 역사의 과정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도 약 130여 년 먼저 멸망함을 당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났죠. 역사적인 교훈으로 보는 겁니다. 북쪽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징치하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새롭게 하시고 살려 세우시는지 이런 역사적인 그 관점 속에서 총체적인 것들을 눈으로 목도해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40여 년 동안 전했지만 돌아올 듯 했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 나라, 한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출애굽기서에서 신명기서 여호수아에서 말씀까지 나타난 대로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지면 나라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한 나라에 그 위기가 닥쳐오고 결국은 나라가 패망하는 것은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역사가 찾아온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1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 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선포하라. 무슨 말을 선포한 겁니까? 살 길과 멸망의 길 둘 중에 하나가 이를 것인데, 이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우상 숭배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땅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고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지면 나라는 곧 패망하리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자, 3절 보세요. 예레미야 19장 3절,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리니.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두렵고 떨리는 일이 나타나나요?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9장 4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불결하게 하며. 여러분, 땅을 더럽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이 족속들이, 이 토착민들이 쫓김을 당하는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여기에 살아가는 토착민들이 죄를 범해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치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땅을 무엇으로 더럽혔습니까? 우상숭배를 통해서 더럽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은 그 땅을 더럽히고 또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육체와 영혼을 더럽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해졌던 백성들이 거룩성을 상실하고, 그리고는 땅도 더럽히고 자기의 몸도 더럽히고 정신도 영혼도 더럽혀져서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임을 말씀하죠. 자,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멸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 지역 안에 우상숭배의 제단이 자꾸만 세워지고, 그 거룩지 못한 것들이 세워지는 것은 비극 중에 큰 비극인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 나라 말기에 이처럼 바알 또 여타 우상숭배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죠. 여러분, 그래서 한 지역에 예배당이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복되고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우상숭배 산당이, 제단이 세워지는 것은 비극 중에 상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 여기저기 예배당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곳이 많아지고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말씀 읽는 소리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소리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소리,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족속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져 하늘에 상달되고 이 땅 위에 충만하게 퍼져나가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 나라가 강성해지고 왕성한 은혜를 체험하려면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생업의 현장에서도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때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강에 이 기적을 일으키고 전쟁의 포화 속에 초토화가 되어버린 이 땅이 다시금 재건되고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맨 먼저 기도처를 짓고서 마땅치 않으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의 일상을 경건의 표를 깃발을 휘날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서 기도로 출발하고 기도로 일을 시작했죠. 그래서 별을 보고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별을 보고 지구를 들어올 만큼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육체와 영혼이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흐트러지지 않고 혼잡스럽지 않고 그래서 땅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성결케 되는 역사가 회복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썼죠. 여러분 그런 경건의 역사의 습관적인 역사를 통해서 나라가 반듯하게 세워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만몬신 중심으로 만물 가운데서 물질 세계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그리고 온갖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을 행해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부턴가 기도가 쉬워졌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이 아니라 육신적인 소욕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것이 더 귀한 것이 돼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소리가 이제 오히려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물질 만능주의로 나가도록 오히려 우리가 더 앞장서 가지고 야 예배가 중요하냐? 세상 일이 더 중요하지. 뭐 기도 같은 거 예배 같은 거 그거 어쩌다 한 번 하면 되지. 꼭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냐? 그따위 거 없어도 돼 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오히려 자녀들을 향하여서 몸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는데 그런 흔적들이 어느 사이에 자녀들 속에 어린 영혼들 속에 몸에 배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만몬주의 중심으로 나아갔죠.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참 요즘 걱정할 만큼 위기의식 속에 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그래도 마지막에 깨어서 기도하고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세상의 것들은 있다가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뿌리째 뽑혀서 결국은 불같은 역사에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알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고 방자히 행하는 이 땅에 하나님 뜻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도 마지막 남아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이런 선한 영향력이 점점 확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소망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저런 방법을 세워나가면서 극복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여러분 오히려 엉켜버린 거미줄처럼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풀 수 없는 난제가 또 생겨나고 또 다른 난제가 생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정석대로 행하여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의 행보로 소리쳐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적어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배신하신 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그러면 지금은 아직 건재합니다. 아무런
그런 일도 있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장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를 가둬놓고 때리고 모욕을 주고,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박대를 받고 이선자 취급을 받고 가진 모욕을 다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라고. 예루살렘이 언제 외세 침략을 받은 적이 있냐고.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땅이요, 시온의 영광이 약속의 땅으로서 이루어진 땅인데 누가 감히 범접하겠느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달콤한 말로 왕을 위로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고 걱정하지 말라고, 태평세대가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변방의 잡족속들이 외세 침략의 다소간에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이 땅이 어느 땅이냐고, 약속의 땅 아니냐고. 여러분, 이런 달콤한 말로 백성들을 계속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고 왕도 타락하게 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경종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백성들이 무뎌질 대로 무뎌져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나요? 전국적으로 나라가 참담할 만큼 패망의 쓴잔을 마시고 결국은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가장 귀중한 것들을 다 빼앗김 당하죠.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귀하다고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바벨론의 그 엄청난 힘의 세력이 몰려와가지고 땅을 짓밟고 다 빼앗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중하고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하니까 예루살렘 근동의 모든 성이 불질름을 당하고, 그리고는 불모로 잡혀갈 때 어떤 왕은 눈배임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자녀들이 쇠사슬 고랑에 차고에 채워져 가지고 고통스럽게 채찍에 맞으면서 끌려가게 됐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자랑하고 감사해야 될 것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랑하니까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불처럼 사라지고 물처럼 씻겨져 내려가 버렸던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계획하심, 그리고 이 땅을 통해서 만천하의 복음을 증거토록 하시기 위한 선교의 비전과 복음의 이 능력의 은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나가서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주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이 나라, 이 땅과 이 교회가 마지막에 이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사수하면 이 땅은 다시금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되이 쓰실 줄로 믿사오는데, 주님, 끝까지 쓰임받는 땅이 되고 쓰임받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한다. 소리쳐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 그런 나라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8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장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는 말씀을 미리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는 것은 경고하신 것이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혹시라도 정해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역사적인 상황으로 반전시켜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었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갔습니다.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어제 오늘 그래도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약 한 주 정도 지나면 또 처서가 찾아오죠. 찬 공기가 감도는 시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절의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이 아침에 나오신 거죠. 우리 사람의 마음은 변화무쌍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할 가능성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에 변찮은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왔는데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나오셨는데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어서 오늘 예레미야가 정말 작심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그 은혜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얻으셔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의 역사가 다시 한번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것처럼 휘날려서 새 소망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래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돌아오게 되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Can the